성경이 말한다 Q&A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과 대답 시리즈 84회로 내가 상처를 준 사람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오해로 크게 상심하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시급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도록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화해에는 반드시 형식적이 아닌 또는 가식적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하듯이 진심 없는 사과와 이후에 하는 뻔뻔스런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절로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는 굳은 마음도 녹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사과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말과 태도로 나타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도의 이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상대에 따라서는 그것이 우리의 진심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개인이나 또는 단체를 상대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할 때에는 다음에 몇 가지 경우와 이에 따르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이 제일 우선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을 죽으시게 했기 때문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막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야 하며 마음의 깊은 성찰을 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을 털어놓은 비밀을 악용하여 그의 인격을 매도할 구실로 삼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적인 비밀까지 퍼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남녀 사이에 있었던 그런 비밀까지 터뜨려 이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잘못에 대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또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대다수의 문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보다는 서로 상처를 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판정에서처럼 100% 가해자인 경우가 아니라 5대5 또는 6대4 또는 7대3이나 8대2의 비율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화해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넷째, 오랜 시간이 흐르거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상대방에게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과 진정성이 무조건 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모든 사람과 거리낌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원칙과 심정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가장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이 세상에서 거의 사탄화된 악인들이 많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성도들의 작은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하나님의 명예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하나님께만 조용히 아뢰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개인적인 잘못은 그 당사자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리의 공적인 잘못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은 고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명예와 나의 구원을 위해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일곱 번째, 쌍방간의 잘못으로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사과할 경우에 그 사과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속단하려 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크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그분께 욕돌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모습을 보고 그들도 그분을 믿도록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36장 20절, 그들의 이름과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죄와 그릇된 행실로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은 너무도 큰 불명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잘못을 범한 경우에도 신속하고 솔직하게 사과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함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더 좋은 감화를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을 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이런 말씀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택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므로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죄의 효과는 용서뿐만이 아니라 그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